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걸 주시지 말지, 막으시지. 왜 허락하실까?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의 물음입니다. 욥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미묘한 역학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당함을 허락하세요. 물론 나중에 약속의 말씀 보면은 감당할 시험까지만 허락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또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험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찾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것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기 미묘한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어떤 성장의 체험, 또 성숙의 간증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역경이 밀려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우리가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 것을 주님께서 허용하시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당함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허락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련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 사탄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우리들을 좌절시키려고 계속 부지런히 활동하거든요. 사탄에게 정말 우리 한 가지 배울 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역경과 시련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과 책략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9절,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이군요.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밀려온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더 멀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혼동을 불어넣고 의심을 불어넣고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어떤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한 가정이 무너질 때 사탄은 회개를 부릅니다.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너무나 기뻐 날뛰니다. 즉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강력한 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들,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면서 배회할 때 먹잇감이 되는 동물은, 짐승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물이 되지 않는 그런 짐승들을 보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이상한 분위기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리고 대처합니다. 그런 동물들은 희생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성기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력하게 되어서 다시 자기의 감옥에 다시 끌려와서 갇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력한 의심을 불어넣고 불신을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원하고 우리를 마비시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죄악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가 우리를 천국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서 지옥으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창피한 구원을 받고 원통하게도 아무런 상급이 없게끔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원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원하고 우리를 자기의 노예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먹잇감이 되어서 그 악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버둥거리는 그런 희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술 취함의 반대말입니다. 술 취한 상태와 근신함은 서로 반대 상태. 세상에 술이 취해 있지 않은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태를 근신하라는 이 근신의 상태의 의미입니다.
깨어있어라라고 말할 때 깨어있어라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있지 않고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잠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굳건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욥의 아내가 옆에서 울부짖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당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께 욕해버려라 그냥. 차라리 가서 죽어버리고. 너무나 엄청난 시련이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닥쳐왔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욥의 아내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반응,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그 욥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니? 너 하나님 헛믿은 것 같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너 다른 사람들이 너 조롱할 거야.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 믿은 거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마음속에 사탄이 내면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찰스 스윈더 목사님이 희망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참소한다. 우리의 자멸적인 생각들 가운데 많은 것이 이러한 마귀의 영역에서 온다. 그는 우리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계속해서 참소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며 부끄러운 마음을 주며 우리의 희망을 파괴시키려고 공격해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사탄의 이름은 사실은 그 의미가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사탄. 참소자. 정죄하는 자, 소송을 거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죄 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 봐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불순종하는데, 지멋대로 사는데요. 이기적인데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요. 용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참소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너 위선자잖아. 너 엉터리잖아. 너 아무도 모르는 죄 졌잖아. 너 맨날 실패하잖아. 너 믿음 없잖아. 너 하나님 순종하지 않잖아. 너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 향한 의심, 하나님 향한 불신앙, 이브에게 집어넣듯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욥을 구원하세요. 욥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지만 마음을 지킨 것은 욥이었습니다. 마음을 지킨 것은 욥이었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처음엔 잘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 시련이 계속되고 사람들의
사람들의 정죄가 계속됐을 때, 비판이 계속됐을 때 아직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을 그래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연결되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사탄을 직접 격투를 벌여가지고 사탄을 제압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간교하고 훨씬 달콤하고 훨씬 우리 약점 잘 알고 있고 훨씬 능력이 많아요. 우리 사탄과 격투해서 우리 사탄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고, 이브가 흔들렸듯이, 욥이 잠깐 흔들렸듯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중간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마귀에 흔들리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세요. 내가 도망가도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 사탄에게 우리가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우리가 무력화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 우리의 두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어떤 무슨 박물관 골동품처럼 일주일 내내 전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사용하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에 승리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기셨겠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유혹을,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정말 한없이 낮아지셔서 종된 우리의 몸, 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영광의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무지하게 배가 고프셨어요. 엄청난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했을 때랑 똑같은 고통을 그분도 느끼셨어요. 그분이라고 그 고통을 안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통을. 그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마음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정말 사람이 감당이 어려운 그 상태에서, 그 연약해질 때라는 상태에서 사람이 감당이 어려운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팽개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머리 굴리고 내 경험으로 내 들은 어떤 책으로 내 사람들 말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모두 혼란을 쫓아버리고 의심을 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를 밝혀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고 분별력을 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사탄을 올바로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을 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손에 성령을 들고 있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는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경성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시할 수 없는, 아니 무시무시한 강력한 참소자, 유혹자, 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고 근신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사탄이 너가 아니에요. 뭐죠? 대상이 너희를, 시몬을 포함한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단 말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뜻으로 생각하세요? 뭘 요구했을까요? 고통과 고난을 요구했다고요? 누가 요구했다는 거죠? 사탄이 나 고통 좋아하니까 고통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무슨 말인가요? 뭘 요구했을까요? 자, 우리 꿈사랑 성서침례교회 네. 뭘 요구했을까요? 성서침례교회 형제님들 네, 잘 말씀하셨어요.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지금 사탄은 욥에게 그랬듯이 하나님 이 얘네들을 좀 제 손에 맡겨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제가 흔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시련을 줘볼게요. 시험해 볼게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세요, 안 하세요? 항상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욥에게도 그랬듯이. 지금 사탄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들을 구원하셨다면, 정말 당신이 이들을 은혜로 세우셨다면 한번 봅시다. 어떤지.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욥에게 하셨듯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때는 땅에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너는 돌이키는 애.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개박살나고 막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거를. 바로 이러자마자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다가 바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한심한 모습까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실족할지언정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패배한 것을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게 하라. 왜? 너희를, 그 모든 사람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시몬이 돌이킨 후에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늘 이 구절 말씀이 왔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치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어느 책이에요? 여기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지금 물론 나중에 바로 실족하지만 이때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평생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 하나님이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환난을 제거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 죄만의 세상이죠. 고통만의 세상이죠.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환난과 시험을 제거하기 원하시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 그 고난 중에서,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우리가 동일한 고난, 아니 더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한다고,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환난을 제거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 가까이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생각과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정신 차려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것은 공동체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서구화되어서 자꾸 개인화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귀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예요. 이 개인주의는 이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가도 자식을 생각하거나 배우자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은 공동체적인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깨어 있어야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는 권능, 이런 권능이 있으세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비록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보다 아멘이 적습니다. 노멘입니까? 이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잠시 오늘날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인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구원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 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친히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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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탄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사탄은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기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혼란 속에 빠지고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떼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탄이랑 한판 붙는다. 사탄과 격투한다. 사탄을 우리가 제압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불을 좀 꺼놓겠는데요. 맨 왼쪽 위에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